우리 사역을 잘 마치고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몽골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몽골 하면 푸른 초원, 끝없는 지평선, 그리고 여러분 텐트처럼 이렇게 원형 텐트로 되어 있는 게르가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은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입니다. 한국에서도요, 많은 젊은이들이 또 도시의 시끄러움과 여러 가지를 뒤로 하고 별을 보러 몽골을 요즘은 자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징기스칸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 징기스칸의 세계 정벌하는 그런 역사를 또한 이렇게 보고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몽골 하면 유별나게 생각나는 게 목축이에요. 그리고 유목민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핵심을 보면요, 유목민처럼 순례자라는 사실입니다. 성스러운 땅을 밟듯이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걷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인생 중반을 넘은 지금 저는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다는 게 부끄럽지만요, 이것은 회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번에 몽골에 저는 첫 번째 갔어요. 몽골은요, 우리 제자훈련과 몽골 사람들을 통해서 집회를 하면서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몽골 울란바토르에 여러분 몽골 그 서울대학처럼 있는 몽골에 한국어 학과는 유명해요. 그리고 한국어 학교가 그렇게 많아요. 몽골에 350만 정도 사는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5만에서 7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다 이주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유학생들이 대부분인데 한국을 다녀간 사람들 다 따지니까 30만 명이 넘더라고요. 10명 중에 1명은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경험했고 한국을 잘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심센터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몽골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좋고 머리도 좋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하고 심성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몽골 하면 우리가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런데도 어쩐지 낯선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몽골에서 여러분 이제 낙타를 타고서 비단길이 열리면서 무역을 하면서도 항상 바라봤던 것은 방향일 겁니다. 유목민들이. 여러분 나침반을 보세요. 나침반은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나침반의 바늘처럼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많아요. 이번에 제가 오랜만에 아시아나 승무원으로 일하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형제 간증에 밥을 먹으면서 간증을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2001년도에 위암으로 위를 4분의 1을 절개한 거예요. 2018년에는 보라매 병원에서 이 비강암으로 수술을 한 거예요. 정말 죽다 살아난 거예요. 이 형제하고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이 친구가 저하고 이제 한 학년 차이니까 광립교에서 천막에서 이제 벽돌을 지면서 광립교 처음 질 때 그때 어릴 때 같이 봉사하면서 교회를 졌던 경험을 나눴습니다. 1988년 이후에 못 만나다가 이번에 만나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이 친구를 보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살아있어서 식사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승무원이니까 하늘을 날든 땅에 있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 가슴에 하나님 향한 방향, 지향이 분명하다면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말라고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영혼을 지탱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시비를 가리려고 네 편 내 편을 가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면요, 그 상처를 입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편이니 아볼로 편이니 하면 다투는 것에 침통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밭의 비유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볼로든 바울이든 하나님의 밭을 가꾸는 일꾼들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심었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역할만 다를 뿐 일꾼이라는 점에서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니까. 바울은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칭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맨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고, 아픔이 있는 곳에,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골짜기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첫 번째 이유는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어요. 서로 싸운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보니까 한국에 파당이 나눠져서 여당, 여와, 야, 대통령 중심으로 나눠지고요, 색깔 중심으로 나눠져 있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애들이어서 싸운다는 거죠. 애들이 싸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부터 영적으로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어른이 식당에서 가방을 쫙 갑자기 열어서 젖병을 깨서 이렇게 꺼내서 문다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애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팔을 나누고 시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은 어느 편이세요? 내가 어느 색깔에 속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재명이세요? 윤석열이세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게 목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할 말이에요?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고 있는 거죠. 인간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나이도 들었고, 여러분 목회자나 중직자라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운다면 그것이 영적으로는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숙한 사람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이고 중직자인데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되어야 만족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운다면 부끄러움을 넘어서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두려운 게 없어요, 요즘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면 큰 위기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앞일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교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많이 보았어요. 그러면 왜 이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을 높이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큰 소리로 싸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일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이렇게 따지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함께 계신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교회 공동체의 기초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누가 이 교회에 기초를 놓았는데,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교회죠. 누구 교회가 아니잖아요. 11절 말씀이에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12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여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주님 오실 때 어느 교회나 불처럼 불시험을 거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시험은 교회가 진정 예수님의 교회인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 알아요. 어려움이 오면 그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그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이게 참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 은, 보석. 여러분, 금으로 세운 교회, 보석으로 세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죠. 교회가 불시험을 만났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렇잖아요. 내가 연단한 후에 은금처럼 나오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불로 풀무불 속에서도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은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세운 교회도 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불시험이 나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립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비전, 열심, 노력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러면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요, 제가 이번에 여러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떠나 있는, 지금은 헤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인데, 한 분은 침례교회에서 섬겼고 또 두 분은 장로교에서 섬기는데 다들 선교위원장이나 장로님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 나이 때에 다 고민하는 게요, 죄송해요, 목사님들의 이동 문제,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다음 목사님 모시는 문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이제 교회가 섬기면서 전별금을 드리고 또 아파트를 내드리고 하면서 비용 문제,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교회에 있으면서
은퇴한 이후에 또 사례를 받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는데 1, 2억이 아니에요, 여러분. 10억, 20억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을 섬겼다 할지라도요, 나중엔 다 불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을 봤어요. 예를 들면 교회 먼저 나온 것을 자랑하는 교인이 있어요. 헌금 많이 한 거 자랑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공부했던 신학교를 자랑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1948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선교사가 쫓겨가고요, 신학교가 문을 닫고요, 목사는 감옥에 가고 예배당은 폐쇄되는 극심한 고난의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때 중국에 있던 각 교회는 진정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인지 아닌지가 그때 가서야 드러났어요. 살아남은 교회도 있고요, 사라진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가 크고 건물을 크게 지었고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개인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비밀인 거죠. 근데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현상이 뭐냐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팔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몸을 서로 찢어요. 죄송하지만 서울역 한복판에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왜 예수님의 몸을 서로 찢을까요? 내 편이니 네 편이니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을 그냥 알아서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위선자가 되든지 중압감에 무너지고 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보고요, 읽고요, 성경 학교를 하고요,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예배하고요, 성가대도요 한 번, 두 번 연습해서 서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이자매님 우리 예배를 처음 드려보면서 우리와 함께 했는데 다시 오셔서 말씀 따라서, 예배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요, 이 훈련인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우리가 지향하는 바대로 훈련하고 사는 거예요. 늦으면 안 돼요. 억울합니다. 주님 만날 날이 닥치면 그때 가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10월 첫째 주에 세계 성찬주의를 여러분하고 제가 떠났죠.
여러분,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받은 적이 있죠? 내가 성찬에 참여했다면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성찬은 뭡니까?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도 내가 보아야 믿겠다, 내가 들어야 믿겠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나를 먹어라, 이건 내 피라, 이건 내 몸이라, 먹어라 하신 거예요. 주님을 먹었어요. 주님 먹었으니까 어떻게 주님과 갈라질 수 있어요? 주님 몸인데. 주님이 나와 한 몸이 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먹어라, 이건 내 피다.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인격적인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성찬을 수도 없이 받고도 주님 저를 아시나요? 주님 저를 알기다 하시나요? 주님 어디 계시나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사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는 성찬 받은 사람이야. 이 은혜가, 기적이 나에게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교회를 그저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고요, 다마스커스에 있는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빛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정오에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신을 교회로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과 교회를 하나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자신은 예수님 핍박했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에 연관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은 시기하는 감정도 없어야 하고 화도 안 나는 사람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해도요, 감정이 없고 화도 안 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해요. 왜? 육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스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시기가 나고요, 화가 나는 마음도 일어나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요, 갑자기 가족 중에 아프고 먼저 하나님 데려가시면 마음이 가라앉고요, 상처가 되고요, 죄송해요, 디프레션에 빠지는 것을 봤어요. 제 가족 중에도 봤고요, 저도 경험했어요. 그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동역자 바울과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진 일이 있었잖아요. 마가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시기하고 다투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데, 우리가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믿고 항상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나침반이 항상 북을 향해서 여러분 흔들리면서도
지향하듯이 예수님을 잘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기, 분노, 혈기, 욕망대로 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 묵상을 해요? 왜 영성 일기를 써요? 왜 우리가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찬양을 항상 부르고 하나님 찬양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함께 동역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감정,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거 믿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심을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저 뉴욕부터 슬로인 것을 봤어요. 우리 교회 와서 바이올린 했던 한 자매, 이대에서 가르쳤던 자매 하나는 뉴욕에서 찬양을 하러 딱 여기 섰는데 너무 놀리는 거예요. 가만 봤더니 그 교인들이 한 100여 명 좀 넘는데 21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21명이. 거기서 어떻게 찬양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공포, 우리의 민낯이 그때 드러났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활동하는 바이러스를 의식하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일상이 달라졌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누가 재채기만 3-4번 해도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강합니까? 주님이 강합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것일까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요. 저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로 모여도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기대가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매번 은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증거를 깨닫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주여,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님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집회를 2시간 인도하고 우리 함께 통성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통역하는 자매가 좀 당황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통성 기도를 몽골 사람들이 할까? 주여 하고 3번을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저는 그냥 기도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주님이 강권하심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고 함께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가 몇 사람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셔서 안수하고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주님, 주여라는 이 고백,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 모임은 단순한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한다.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 모임에서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에서 주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아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믿고 살아가는 삶은요, 놀라운 삶입니다. 한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사모님이 너무 어려우니까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하나, 사모 역할은 어떻게 감당하나,
모든 게 두렵고 고민이 되었는데 주님이 속에 이런 말씀하시되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있잖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육신에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끌려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요. 바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